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우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사려네. 죽은 후에 선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말씀
성경 에스겔 17장입니다.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로 10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도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16장 가장 긴 에스겔서의 말씀 속에서 피투성이 채로 버려진 어린아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그를 닦고 또 싸매주시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키워주시고 또 아내로 삼아주시고 가장 귀한 것들로 그녀를 꾸며줘서 그 아름다움이 참 칭송받게 인정받게 해주셨는데 오히려 이 여인이 그 하나님께서 돌보주시고 채워주셨던 그 모든 화려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지나가는 그런 모든 남자들에게 심지어 자기가 돈을 주고서까지 그들을 붙잡고 관계하였던 참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음녀야라고 하시면서까지 결국 그를 심판하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사마리아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나 아니면 소돔성을 굉장히 비난하고 혹은 조롱하고 무시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가 그들보다 전혀 낫지 않다라고 할 만큼 오히려 그들이 더 낫다라고 만큼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더 빨리 회복되고 일어날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 남유다는 답이 없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마지막 16장 끝에서도 이 유다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있었죠. 이것은 유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가 아니라 그의 어렸을 적에 그 언약과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언약하셨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내가 그 약속한 것을 지키리라라고 하는, 내가 너를 아내 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리라고 하는 그 약속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유다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말씀이 16장 전체의 줄거리였죠. 이게 16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큰 흐름이기도 하죠.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계속해서 다른 부분은 이 큰 흐름의 맥락들을 많은 사건이나 이야기나 이런 가르침, 비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곳곳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 부분을 지금 반복하고 있구나. 이것이 또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 반복되는 하나님의 사인과 가르침과 말씀 앞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또다시 무지하게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그렇게 수없이 끊임없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게 이게 벌어지게 되면 얼마나 또다시 나는 예전에 그 망할 자리로 또 돌아가고 내가 그처럼 참 저렇게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자리와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나 또한 그 굴레에서 참 벗어나지 못할 만큼 어리석은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접적으로 말을 해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수수께끼나 비유는 어떻게 보면 관심을 유도하죠. 저녁에 성경 공부 이렇게 하면서도 굉장히 좀 혼자서만 제가 하면 그렇지만 가끔씩 질문을 한 번씩 수수께끼나 문제를 내면 더 집중하고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백성들에게 수수께끼나 비유,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뭐지? 라고 하는 관심, 또 생각, 그나마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또 가진 것은 비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어떤 다른 그 관계되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그것이 감추어진 비밀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있어서 관계되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이 말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실제적이고 더 직접적으로 깊게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이 그 택한 백성 알아들을 만한 또 그 자리에 있을 만한 깨어 일어나야 할 그 백성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수수께끼와 비유로 지금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굉장히 많은 큰 독수리죠. 이 큰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 여러분 아마 어마어마하겠죠. 공중의 제왕이라 불리는 이 큰 독수리 얼마나 참 대단한 독수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레바논에 이르러서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나무들 중에서 가장 그 하얀색 아주 멋들어진 그런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미하는데 당시에는 그 고대 가장 견고한 또 화려한 왕궁을 짓는 그런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그 내용이죠.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높은 그 가지, 바로 이 왕을 꺾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이 사절에 보니까 연한 가지, 아주 연한 나무긴 나무인데 거기에서 끝에서 자란 이제 막 자란 지 얼마 되지 않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연한 가지죠. 이 말은 지금 이게 바벨론이 여기서 이 큰 독수리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 땅에 있는 그 새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시드기야를 세워 놓는 거죠. 여호야킨을 붙잡아서 가고 대신에 이 시드기야 왕을 세워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킨을 끌고 가서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 바로 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가서 그 성읍에 두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킨은
붙잡아가 가지고 사로잡혀 가서 30 몇 년이 있은 후에 나중에 다시 복구원돼서 그 바벨론의 그 왕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회복되는 이야기가 있고, 이 독수리가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지금 세워진 얼마 되지 않는 그 왕을 사로잡아 가는 것이고, 그때 많은 유다의 그런 고관 대적들도 같이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첫 번째.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두 번째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땅의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되, 그 땅에 이제 남아있는 어떤 그 나무의 씨를 꺾어가지고 그 땅의 옥토에 좋은, 그나마 이게 좋은 땅에 심습니다. 그리고 큰 물가에 심었다. 옥토와 큰 물가에 남아있는 그 나무, 그 종자를 꺾어서 심었던 거죠. 첫 번째로는 이제 막 자란 그 왕을, 그리고 그 세력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간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남아있는 그 땅에, 아주 좋은 땅에, 그리고 물가에 이 종자를 꺾어서 거기에 심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땅에서, 물이 많은 곳에서 심겨졌으니 당연히 잘 자라는 거죠. 6절 말씀이니까 그것이 자라고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왜냐하면 지금 이 바벨론이 그 왕과 그 다음에 아주 똑똑한 그리고 기능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곳에 심었던 것은 그나마 그 힘들을 꺾어가지고 바벨론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정도 선에서 이것들을 옥토와 물가에 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이제 자라고 퍼져서 높지 아니한 적당한 크기의 포도나무가 되어서 이제 열매를 맺죠. 6절 끝에 보니까 그 가지가 독수리를 향하고 뿌리는 독수리 아래. 여기서 이 독수리가 바벨론을 향해 있는 거죠, 가지가. 그리고 뿌리는 독수리 아래. 독수리 바벨론의 그 통치 아래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면이 또 하나 전환되면서 7절에 보니까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또 나옵니다. 앞서는 색이 화려하고 큰 날개가 크고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색이 화려한, 색깔이 화려한 그런 것은 없고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라고 나오는데 여기 두 번째 독수리가 바로 애굽을 의미하는 것이죠. 앞서서 이제 첫 번째 독수리가 바벨론이고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입니다.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독수리가 나왔을 때에 이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애굽에게 물을 받으려고 심어진 도둑에서 그를 향하여서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지는, 바벨론을 향하여서 가지가 향하고 뿌리가 그 통치 아래 머물렀다가 이 새로 등장한 독수리 이 애굽을 향하여서 당신이 나에게 좀 물을 더 채워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자기의 가지와 뿌리를 이 두 번째 독수리를 향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8절에 보면 원래 이 나무를 그 큰 물가와 옥토에 심은 것은 거기에서 잘 생겨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바벨론의 어떤 통치나 여기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애굽에게,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향하는, 그래서 시드기야가 결국에는 바벨론이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향하고 애굽에게 사신을 보내고 동맹을 맺고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 화가 나서 다시 공격해 왔을 때 애굽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애굽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주 끔찍하게 죽게 되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포위로 예루살렘 성이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끔찍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밤에 몰래 거의 쥐구멍처럼 빠져나가서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도망치다가 붙잡혀가지고 그 붙잡힌 그 자리에서 신하들이 죽고 자기 아들들이 죽고 그 자리에서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가지고 짐승처럼 바벨론을 끌려가서 거기에서 참 비참하게 죽음을 맞은 그런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9절 중후반절 이제 말씀해 보면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가만두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9절 끝에 보면 그 뿌리를 뽑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다 따고 가지 꺾어버리고 뿌리 뽑아버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결국 그 옥토에 그리고 큰 물가에 심어졌는데 번성하기보다는 또 다른 작은 또 다른 독수리를 향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잡혀감으로 인해서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 수수께끼와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무지한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나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알아채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리를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으로 결정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열매만 맺으면 되지 않나, 내가 뭐 어쨌든 간에 뭔가 이것만 이루면 되지 않나라고 하는, 끊임없이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내 편한 대로 내 계산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결과만 같으면 되지 않냐, 혹은 더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내 중심과 내 판단과 내 계산에 따라서 그것을 틀어버리고 또다시 배반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옥토와 그리고 강가에 물이 많은 곳에 심어주셨는데 마치 그것이 내 판단으로는 이게 무슨 옥토야, 이게 무슨 물이 많아,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라고 하면서 또 다른 정말로 나를 더 배부르고 나를 더 목마름을 채워주고 나를 더 괜찮게 또 만들어줄 만한 또 다른 세력을 찾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아닌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비참한 자리 혹은 정말 죽음의 그 자리에 내몰렸을 때 그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다가도 막상 몸이 회복되거나 혹은 삶이 혹은 가정이 회복되고 나서 다시금 또다시 한눈을 팔면서 다른 것으로 자신의 만족과 내 인생이 또 다른 어떤 만족이나 더 괜찮고 화려한 그런 삶을 선택해서 결정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또 그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또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의 영적인 교만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되도록 더 이상 이 선에서 자라지 않고 그 바벨론의 통치 아래서 자라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좀 더 살만하니까 더 높아지고자, 더 자유롭고자, 더 뭔가 욕심을 내서 다른 쪽을 선택하는 이런 영적인 교만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의 결론적으로 하나는 그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통치하심과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순간은 그처럼 감사하면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점점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다른 욕심,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마음이 들어가서 좀 더 내 인생이 더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한 어떤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다른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 큰 독수리가 아니라 또 다른 독수리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며 그것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정작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독수리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거죠. 세상에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결국엔 다 마찬가지죠. 내게 어떤 돈과 혹은 명예, 명성, 지위, 이 화려한 것들을 지금 당장은 계속해서 주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또다시 정말 내 영혼이, 내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세상의 그 수많은 돈이나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또 참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 죽을 자리를 찾아서 간 것입니다. 원래부터 죽을 자리로 가야 하고 또 갔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살리셔서 방향을 트셔서 원래 살 길로 다시금 돌이켜 놓으셨는데 그나마 또 힘이 생기니까 또다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또 죽을 자리를 찾아서 자기가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 심판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는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항변하고 부당하다라고 외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인간의 그 영적인 교만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참 그와 같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만하지 않도록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상황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늘 발견하고 또 따라가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를 통치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간섭하고 제약하고 내게 뭔가 해를 끼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아서는 이런 성질이 고약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살리시고 가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생명의 길을, 예배의 길을, 말씀의 길을, 신앙의 길을 내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던 것은 부족했던 광야가 아니라 넉넉했던 에덴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을 등졌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늘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당신의 신앙이 왜 그렇게 병들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 본심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자기가 입술로 이야기하는 뭐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겉으로 포장하는 포장지 어떻게 보면 핑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한 영적인 중심의 고백을 늘 지켜내는 이런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나를 살리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내 위에 늘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답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모진 풍파와 혹은 내 영혼을 빼앗아가고 흔들려고 하는 그 세상의 그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감사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참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생명의 시간 또 주의 말씀으로 또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깨워주시고 또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듣고 이 하루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과 이 모든 것들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귀한 믿음의 영적 싸움과 또 몸부림이 이 한 날 동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거추장스럽다고 버겁다고 귀찮다고 혹은 나를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그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 비를 막아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와 사랑의 손길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 손을 치워버리기를 그 손에서 그 그늘에서 벗어나면 더 잘 살 것처럼 더 자유롭게 살 것처럼 여겨지며 뛰쳐나가지만 또다시 배반하고 등을 돌리며 내 계산대로 살아가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아니라 내 스스로 그 죽음과 멸망의 자리로 또다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각 가정에서 또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위에 그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나를 평안케 하고 얼마나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찬송과 감사와 기도로 세상과는 그 다른 안전과 평안과 그 진리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스스로 빛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빛을 내게 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자체가 오히려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가장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선택, 구별된 선택, 세상과는 다른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다음 세대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코로나19 상황들 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이 시대에 들려오는 수많은 안타까운 소식들 그리고 또 우리 환우분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 또 우리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호흡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늘 하나님 받은 정신과 마음의 고백을 던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또 믿음의 선택을 믿음의 결정을 또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그 길을 따라서 걸어나가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위에 늘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참 복된 인생인지 얼마나 참 그것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왜 이렇게 나를 참 가두냐고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하고 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냐고 나를 속박해 하느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투정하는 참 영적인 무지와 교만함이 늘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지식이 쌓일수록 내 경험이 쌓일수록 내 지위가 올라갈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그늘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믿음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고 내 욕심을 따라서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채워줄 또 다른 그 독수리를 찾아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그것이 내 안에 참 교만함 참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오히려 살만하니 숨쉴만하니 또다시 또 다른 독수리를 찾아서 헤매는 그런 모습들 피투성이처럼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귀하게 살리고 살리시고 아름답게 세워주셨는데 오히려 그 세워주신 그 건강함과 부유함과 어떤 그 넉넉함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범죄하고 이전보다 더 끔찍한 아니 듣도 보지도 못할 만큼 참 끔찍한 그런 행위와 참 배반의 그 역사와 그 일들을 그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 끝이 얼마나 참 비참하게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게 더 이상 어떤 항변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가 올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내려가기 전에 속히 하나님 우리의 나의 영적인 비참함과 벌거벗음과 눈먼과 병듦을 보게 해주시고 다시금 주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살 길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시금 회복되며 다시 한번 내 안에 정말로 영적인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키고 나아갈 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의 화려한 하나님 이 땅의 부귀영화 혹은 나에게 정말 거짓된 그 자유함으로 내 영혼과 내 인생이 마음대로 평안하게 이것이 진짜 행복이지라고 아무리 소리친다고 한들 이 땅에서의 내 삶이 끝나고
또 다른 어떤 불행이나 문제나 상황이나 질병이나 참 두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순식간에 그 세상의 화려한 것들은 신기루처럼 화상처럼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뒤집어져 버리고 정말 그것들이 손에 잡을 수 없는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무지에서 하나님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을 붙잡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더 높은 곳에 안전한 곳에 평안한 곳에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참 비참하고 병들고 망하고 참 그 죽을 자리라고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내 위에 계신 그 하나님 나를 덮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늘 인정하며 바라보며 그 주님 안에 머물고 있음을 고백하며 깨닫고 나아갈 때마다 그 영혼은 안전하며 그 영혼은 평안하며 그 삶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이 놀라운 진리를 늘 끊임없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삶의 자리에서는 또다시 또 다른 그런 세상의 독수리를 쫓아가고 세상의 독수리에게 나의 물을 채워달라고 참 애걸복걸하면서 그 비참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